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뒷기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유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가 분명한 사람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영적인 현주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평이라는 이 주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현주소 이게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염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염려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냐면 또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혹시 분쟁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왜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왜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을 이걸 알려준 거죠. 영적인 현주소. 당신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이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알려준 거죠. 세상 염려 여러 가지 염려 속에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12사도하고 이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들을 훈련하셨는데 사실은 이들이 다 나중에 보면은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됐죠. 어디가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70인 제자는 모든 현장에서 다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현재 교회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12사도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라면 70인 제자는 중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 다 했어요. 현장 다 살렸잖아요. 빌립 같은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다 살렸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앞으로 대전도자가 될 핍박자 사울을 아나니아에게다 붙여줬죠. 그게 거기 보면 제자 아나니아에 나오잖아요. 이게 70인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이들은 영적인 현주소가 분명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요. 그릇만 잘 준비하면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70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훈련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그냥 중직자들이 시간만 지나고 세월만 흘렀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응답을 제대로, 현장에서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자,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현주소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긴 믿는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뭐라 그래요? 홈리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성도들 중에 영적인 홈리스들이 많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뭐 이렇게 시험 들고 늘 갈등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영적 현주소 여러분이 분명하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응답을 여러분 제대로 받으려면은 영적인 현주소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몇 가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다 이제 들어보게 됐어요. 우리는 현주소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사탄 안에,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옮겨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유를 가진 사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람 만나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영적 현주소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주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안 사람이죠. 주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들에게 응답이 쏟아지는 거죠. 네. 여러분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이유, 이걸 분명히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요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졌어요. 거기 가면 위험하다는 거 알지만 거기에 모였잖아요. 네.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게 뭐죠? 분명한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유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마가다락방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니까,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이고 이거 문제네, 큰일 났네 이러면은 그 뒤에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답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막 와도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문제 속에 살지 않고 답 안에 사는 사람, 이게 영적인 현주소예요. 그리고 갈등이 다 있을 수 있죠. 누구든지 사람 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속에 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그 갱신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네.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괴롭히고 할 때 그걸 막 갈등했으면요,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이 그걸 통해서 갱신이 됐잖아요. 네. 자기 주변에 이 간신배들, 가짜들, 정치꾼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진짜 이 믿음의 사람들만 남게 됐잖아요. 갱신이죠. 그래가지고 왕이 되니까 아주 다윗의 왕국이 든든한 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살지 않고 기회 속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전부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이 있고, 그죠? 위기 왕국처럼 보이지만 그 놀라운 기회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거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이런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난 못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진짜 기도를 할 때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진짜 이유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 있어도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다니까요.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맡긴 게 이거구나 이게 나와요. 누가 뭐 시켜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의 이유를 딱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남들과 다른 이유의 사명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죽을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그 자기가 바로 여기서 죽을 자리구나라고 깨닫고 그때 뭐 조금만 재판 자리, 스데반이 재판 받는 자리, 종교 재판 받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말을 부드럽게 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오히려 봐주려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스데반을 죽이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래서 그 높은 지휘자들이, 근데 제발 너 좀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좀 얘기를 해라. 뭐 그랬겠죠. 근데 스데반은요, 그냥, 오히려 고지고대로 복음을 얘기했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돌 맞아 죽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주님의 이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진다면 스데반은 거기서 죽기로 한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기뻐한 거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도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죠?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총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을 얘기하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 믿는 거하고 좀 높은 자리 잘 돼가지고 올라가서 예수 믿는 거하고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나를 아니까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형들 만나서도 형들 뭐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따진 게 아니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고 그랬죠. 이게 다른 이유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 사람들 본인에게들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들이 깨닫게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딱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강단에서 허투루 말씀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이거 딱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야 돼. 이러면요, 진짜 그 말씀에 의해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우리가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무슨 기도겠어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냈대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받은 것이지. 그럼 그거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현장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응답이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나중에 와요. 근데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즉시 일어나는 게 뭐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죠. 흑암 세력이 다 꺾어지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양육을 받는 어떤 자매가 원래 이제 막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이렇게 먹어야 하여튼 몇 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복음도 나누고 영접하고 이제 양육을 몇 번 했는데, 자기가 이제 끊었대요. 그냥 끊고 싶더라는 거지. 수면제를. 근데 이상하게 몇 주, 한 2주 됐는데, 잠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지. 그 자기도, 놀랬어요.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 벌써 끝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뒤늦게 안 것이죠. 응답은요,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 하면은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럼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모든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이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응답의 문을 열으신다. 그 사도행전 2장이 그 얘기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때가 되니까 3천 제자를 그들에게 붙여주셨다. 이미 응답은 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이거를 진짜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말이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찾으니까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진짜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말씀 제대로 받고 하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다 여러분 앞에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게.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주일날 주신 말씀 딱 잡고 정시 기도만 해도 돼요. 하루에 10분씩 3번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것도 못하면 그냥 1분씩이라도 3번 하든지 그렇게만 해도 응답 주신다니까. 그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익혀버리잖아요. 그 다음 전부 기도 올라가다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면은 뭐 합니까? 그냥 무시기도 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 현장에서도 계속 역사하시게 돼 있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가 기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응답이라니까. 뭐 여러분에게 꼭 뭐 육신적으로 뭐가 와야만 응답이 아니라니. 그게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손주들 이렇게 만나면 뭐 이렇게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달라고. 어린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인이 되면요. 진짜 주님의 언약의 말씀 쫙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그리고 예배 기도. 예배 기도를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나 이런 수요 예배나 예배 때가 중요해요. 이때 정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며 나가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집중 기도. 이 초대교회는 이런 기도를 자주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뭐죠?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고 최초로 선교사를 내보낼 때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고 또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자꾸 문이 막히니까 바울이 들어와라는 측에서 깊이 기도했어요. 그때 마게도냐로 가라는 사인을 받고 그리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니까 이들이 그 뒤에 뭔 일이 뭐냐, 에베소 지역이 완전 복음화되는 두란노 소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한 10분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10분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를 그냥 시원찮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할 때 진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그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이 그때 꺾이는 거고, 그죠? 그 뒤에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게 응답이 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을 가지요.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여러분은 다르죠. 자, 감옥 안에 갇힌 이 사도 바울 빌립보 1장 보니까 감옥이 최고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냐, 거기에 막 전도가 되고 역사 일어나 버리니까. 네.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현주소를 가진 사람은 자기 현장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현장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 그리고 바울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라 그랬냐? 빌립보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자기는 뭘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뭔가 이루어져 있으면 막 그걸 막 이렇게 내세우는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루은 게 아니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막 세상 것 막 추구하는데 자기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잘 달려간다. 그랬거든. 이 바울의 영적 현주소예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빌립보 3장의 이 고백을 보면요. 진짜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를 정확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세상 누가 바울을 이런 바울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또 뭘 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굳게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또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사람 말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딱 나와서 사람 말 너무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뭐 좌파, 우파, 뭐 많은 사상이 있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싸워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바로 그 모임이 교회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요.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이 사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절대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뭐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 영적 문제, 이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태로운지 몰라요. 네. 이제 이대로 그냥 가면 50년 지나면 3분의 1이 줄어든대요. 인구가. 얼마나 그 위험합니까? 우리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전략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영적인 현주소를 분명히 해서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그리고 정말로 성경의 70인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